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왜 동정녀를 선택하셨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수요일에 만납시다. 우리 목요일에 만납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표현하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탄 이브 또 성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만큼이나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해요. 왜? 성탄 없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성탄 이브와 성탄절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는 낭만이 아니다. 어제 우리 청년 나한테 딱 걸렸어. 소개팅 하다가. 거 봐요. 신기하게 걸려. 왜 성탄절 앞두고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막 소개팅하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낭만이 아니에요.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가짜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하고 막 크리스마스 이브는 외식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렇죠? 돈도 없는데 막 고급 레스토랑 막 잡고, 그렇죠? 또 연애하고 강남역 싸돌아다니고, 그렇죠? 쇼핑하고 밤거리 헤매는 크리스찬들. 진짜다 가짜다? 왜 말하기 싫으세요? 진짜요 가짜요? 우리 유리자매님 또 오빠랑 또 크리스마스 때 싸돌아다닐 거예요? 네, 예배 드려야죠. 결혼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TGC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24일 날 저녁에 가족들 데리고 오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 공연 사진도 찍고 또 성탄의 의미도 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카톨릭은 마리아를 왜 신성시하면서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섬길까? 이 얘기하면 아니래. 자기네들은 예수를 섬기는데. 따라합시다. 굴하다. 그들은 마리아를 섬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왜 마리아를 신성시하며 예수보다 더 섬기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짧게 핵심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톨릭에 보면 마리아론의 4대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론, 그것에 대한 4대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는 캐톨릭의 교회가 이렇게 시간과 함께 쭉 시간을 흘러서 성장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성경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두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권력과 함께 이렇게 막 야합하고 연합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결국은 이 교리 때문에 캐톨릭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는 천주의 성모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교리냐면 마리아가 낳은 분이 하나님이야.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낳은 그 인간, 대단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의 지위가 시간이 들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권을 강화하고 카톨릭의 교세와 정치적 이유가 막 동반되면서 결국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하나님의 어머니, 이분은 위대하다. 캐톨릭의 권한과 힘은 이것으로부터 세워져야 된다 하면서 천주의 성모라는 교리가 아주 깊이 있게 뿌리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동정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 전이나 낳은 후에도 평생 동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어떤 관계를 하지 않았고 예수의 형제들을 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낳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오염이 없다. 마리아는 거룩한 그릇이다 라는 주장을 통해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염시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처럼 마리아가 누군가의 부모에게서 잉태되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누군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잉태될 때 원죄의 오염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 역시 아주 깨끗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 어떻게 죄인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겠느냐.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도 열어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오염이 없이 태어난 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시려면 예수님을 담을 그릇 역시 죄가 없어야 된다. 그 교리를 만들어서 마리아를 신성시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성모 승천론인데, 여러분들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도 들려 올라가지만 마리아도 막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림들 많이 볼 거예요. 그것처럼 마리아가 죽은 후에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림받았다 라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보다도 더 강하게 그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이 원죄를 가진 죄인들은요, 말씀 믿는 건 더디하는데 음모론, 그 다음에 말씀 믿는 건 더디하는데 세상의 소식들은 잘 믿어. 이게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근데 말씀에 딱 뿌리 박혀 있는 자들은요, 말씀에서 벗어난 게 딱 들리면 벌써 거슬려요. 딱 쳐낼 수밖에 없어요. 캐톨릭은 대중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고, 캐톨릭은 자기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황과 이 사제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낼 이 마리아를 모델 삼아서 이런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하면 뭐 괜찮은데 하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위대함, 인본주의,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 캐톨릭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 많이 보죠. 명동성당 하면 큰 마리아상 앞에서 거기서 막 기도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여 막 그러면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우린 예수님에게 막 겁 없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버스 좀 막 빨리 보내달라고 막 겁이 없어.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캐톨릭 성도들의 특징은요, 자기네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걸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이게 참 신기한데 그런 내재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직접 어떻게 가?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직접 가는 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서 그 심판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신, 그렇죠? 그 어머니, 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잖아.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 엄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대신 부탁하면 엄마가 아들아
아프대잖니 고쳐줘라, 이렇게 응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그 성모 마리아를 더 섬기고 막 그걸 닦고 그냥 그걸 집 앞에 세워놓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세워놓으면 또 몰라도 성모 마리아를 세워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문화가 카톨릭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카톨릭의 신학적 이론은 성경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단 하나도, 이 네 가지 교리가 단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과 반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부패한 카톨릭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친형제, 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캐톨릭은 그걸 안 봐. 죄가 없대. 그리고 자식을 안 낳대. 남자를 모른대. 그러면서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결과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 교황이 싫어할래나? 싫어해야지 뭐. 캐톨릭 성도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그래도 거기서 예수를 믿고 어쩌죠. 제발 그렇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사 봉사 안 하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니까.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해요. 근데 다 천국 갈 줄 알아. 마음대로 세상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게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천국 갈 줄 알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 우상 숭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기독교 내에 WCC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교 통합, 이 교단들이, 이게 대형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엮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개교회가 제일 중요해. 개교회.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교단에 소속은 돼 있지만 뭔가 교단으로부터 받지 않아요. 개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WCC나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를 완전히 배격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내가 병든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경할 수 있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그 관절과 골수 속까지 깊이 들어있는 그 영적인 암세포를 도려내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사상과 부딪히니까 복음을 버리고 떠난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나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나를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렇게 성장한 게 캐톨릭이에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캐톨릭의 마리아로는 다 박살나는 겁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니, 많이 났어.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났어. 또 이렇게, 그쵸? 카톨릭이, 아니 뭐 예수만 나고 야고보 정도만 나면 이렇게 뭐 사생하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났잖아. 그쵸? 누이들은 몇 명인지 기록도 안 해놨어. 그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야고보 사도, 요셉과 시몬은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고,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유다서를 쓴 유다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찐 마리아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누이들은 다 시작.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다. 계속.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저 마리아와 요셉 자녀들, 마리아와 요셉 아들 아니야. 형제들 쭉 있는 그 집 아니야. 아니 그럼 마리아가 이 아들을 요셉 말고 딴 데서 낳겠어요? 다
났지. 그 마을, 조그만 마을 다 소문 났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가 여기서 깨지는데 캐톨릭은 도대체 성경을 열어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 놓고는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소리. 그리고 종교 통합을 가장 지금 앞서서 행하는 게 뭡니까?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사제들이 쓰는 모자가 뭐예요? 모자, 이렇게 쓴 모자 있죠, 금색 모자. 그 옆으로 보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 그 생선 입 주둥이처럼 이렇게 어두모예요. 어두모. 우상 숭배. 네. 우상을 숭배하는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다니까. 그 나중에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여러분 봅시다. 자, 그래서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게 발음이 안 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세상에 말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신 대전제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신 대전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은 인간이 한 일로 시작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대전제야. 구원은 인간이 한 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 인간이 한 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객관적이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택한 거예요. 이 동정녀의 선택은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기여는 단 1도 없다. 자, 남자의 역할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택해서. 동정이라는 건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남자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남자 없이 어떻게 막 배야 불러와라 태어나라 그러다 태어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불가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또 인간의 어떤 준비도 없었어. 쉽게 말하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가 착했다, 악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느 날 한 여자에게 성령이, 천사가 가서 택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불특정 다수,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카톨릭 봐봐. 이게 별 볼일 없는 여자를 너무나 우상시하는 거. 근데 사실 복음주의 관점에서 여러분 마리아 강조하는 거 봤어요? 마리아 아베 말 막 그 마리아 강조하는 거 봤어요? 복음주에서 봤어요? 물론 개신교 중에서 약간 장로교 통합 측은 말 그대로 통합, 모든 걸 자꾸 통합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보이지 않게 마리아를 상징하는 이렇게 그 천을 걸어놓지, M자, 마리아를 상징하는 M, 이렇게 천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죠?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살짝 드러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성경 때 마리아에게 뭐 마리아 요소 잠깐 성극에 등장하지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캐톨릭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면 마리아는 그냥 택해서 쓰임 받은 거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낳았지만 그 여자를 기독교 복음주에서 위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게 진리거든요, 사실은. 네. 하나님은요, 당신이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인, 다윗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의 혈통의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냥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한 거고, 또 요셉이 유다 지파로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 아들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즉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럼 얘가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인정받아야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 출신의 요셉을 택해서 그를 아버지로 그냥 세워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것은 뭐다? 법적 아버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계승했다라는 그 계승권을 세상에서 드러내도록 그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냥 택함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의 관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율법주의자들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예수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개입도 없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다이렉트한 역사로 태어났다는 신적인 증명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적인 완성까지 고려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 역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마리아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난 유다 지파, 그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마리아 역시 유다 지파의 한 여자였을 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했냐면 그 자녀들을 같은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야 그 가업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유다 지파 혈통을 계승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택한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요셉의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유다 지파요, 그 신앙을 보고 요셉을 택했다. 봐라, 마리아가 끊고자 했는데 자기가 돌맞을 걸 각오하고 그 여자를 품는 그 아름다움, 그 진한 진짜 사랑, 그리고 네이티비티 스토리 영화 같은 걸 보면 호적하러 가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험한 길에 자기 먹을 거 떡 하나밖에 없는데 지는 안 먹고 나귀 주고 아내만 주면서 나 배불러, 막 이런 성품, 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또 마리아 봐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면서 그들의 인격,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그의 성품, 신앙, 도덕, 윤리관을 통해서 싸잡아서,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이고 성탄의 스토리 가운데 덧붙여진 이야기일 뿐이에요. 설교가 만들어낸 확장된 스토리일 뿐이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 1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유다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할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유다 지파 자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사건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기여를 원천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택함이라는 은혜를 묵상할 뿐이지, 마리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멘?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인간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마리아인가? 왜 동정녀 마리아를 택했는가?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인간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가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사실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 어떠한 영광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마치 신인 동력, 그리고 구원이 마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킬 때 조금 더 구원받기가 쉬워진다라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택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 수준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욕을 안 하고 술 안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너희들의 조건이나 너희들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 보려고 갔을 뿐인데 그게 무슨 얼마나 위대한 행동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어떤 과거를 그녀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잘 섬기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며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막 이런 신앙의 행위나 그의 삶에 대한 어떤 기록이 거룩하게 이렇게 기록해놨거나 나타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 마리아처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도움이나 행위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마리아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따라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럴 때 기도응답이 더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적, 기복적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구원에는 단 일도 없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록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 하나만 기록돼 있잖아. 그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가톨릭이 뭘 만들어냈어요? 야 그냥 죄도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려 올라갔고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아들에게 명령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막 별걸 다 만들어내잖아. 마리아 숭배사상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기록돼 있어봐. 여러분 기록돼 있어봐요. 우리가 모세가 기록돼 있으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려고 하지. 이들은요 신앙의 삶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인 마리아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써놨다,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럼 결국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와 신앙과 신학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 TGC는 수준이 높으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여러분 죄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성경과 상반된 구원론을 만들 수 없어서, 만약에 마리아가 어떻게 의롭다 기록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은 뭔가 도덕적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인격과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내게 다가오는 은혜예요. 죄의 장아찌인 나에게 어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스님이었든 무슨 알라를 섬겼든 할 것 없이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살인을 저질렀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조건이 될 수 없다. 도덕과 윤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이상한 종교로 전락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구판이 되고 마귀가 판을 치는 그런 기독교가 됐을 거라는 거죠. 가톨릭의 역사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교만과 오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사탄이 된 거 아시죠? 천사가 왜 사탄이 됐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리아를 신성시하거나 마리아에 대한 어떤 행적이 윤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의 선택은, 즉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조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사회적으로.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권력이나 조건이,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고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어떤 소녀였고, 결혼 전 임신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함이 가득한 한 여자,
그냥 사회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 볼일 없는 한 여인,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단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다는 이유, 기록된 말씀을 법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다라는 그 이유, 그 하나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이 인간의 가능성,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가능성과 섞이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과 함께 지금 개신교에서 마리아와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나 아는 분들, 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를 좀 이렇게 뭐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막 마리아 성보상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M자 스카프를 걸어놓고 이러면 빨리 옮겨야 돼. 빨리 옮겨야 돼. 여러분, 신앙은 의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의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냈던 헌금이 아까워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내가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워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은 그 구원에 단 1도 기여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받은 여인이 마리아다. 이 여자는 사회에서 힘도 없었고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고 이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이 전혀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 누가 믿어 그걸? 잉태했다는 소식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으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불확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인간에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구원은 항상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둘째로 구원은 항상 위로부터 임한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게 오히려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는 게 복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오는 게 이 여자의 인생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지금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첫째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죠?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인간의 무능력,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남자 없이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세상의 그 번식의 방법 없이 나실 바 거룩하니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단지 택함을 받았을 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성령을 임하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단지 택함 받은 은혜만 있었는데 그 택함 받은 은혜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은혜는 불행이 아니라 불행처럼 보이는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동시에 마리아가 성령의 임함과 하나님의 덮으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도 없는 존재다. 가끔가다 일천번제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뭔가 내가 일천번제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근데 잘 들으세요. 그건 협박입니다. 금식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흉악의 결박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흉악의 결박이 별로 없어. 그게 많으셔요? 금식하는 분들? 흉악의 결박이 그렇게 많아?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보면 금식하는 분들 참 많은데 흉악의 결박이 아니야.
살 빼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그죠? 자식 서울대 붙게 해달라고 금식해. 그거는 뭡니까? 기복신앙이고 무당 찾아가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지. 그리고 일천번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일천번제가 된 거야.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 드렸어요? 감사해서 드렸어요. 감사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내가 10에 2조 하면 월급 2배 오르겠지? 그거 다 복음을 잘못 이상한 교회 다녀서 그래. 무슨 여기가 무슨 뭐 로또 여기가 뭐 금리 200% 무슨 은행이에요? 하나님이?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완전한 신앙 고백. 그래서 11조로 하는 자들은 진짜 신앙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내 수익은 하나님이 주셨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11을 딱 떼어 드리는 자들의 인생은요, 정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자들의 인생은 그 자녀와 그 미래가 걱정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 맨날 11조를 할까 말까 염려하는 인생 가만히 봐봐요. 늘 염려해요. 늘 물질 많아도 염려, 적어도 염려. 근데 딱딱 떼서 드리는 친구들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받은 은혜, 그분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내가 드림으로 받으리라, 다 가짜다, 가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아까 그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 올라갈 수도 하나님에 이를 수도 없는 존재다. 정말 먼지 같은 존재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떠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오실 수 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집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어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막 그 오만과 교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의적 선택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는 거지 뭐 와달라고 막 부르짖는다고 오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요, 좁은 길로 갑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자기의 혈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자기가 가짜인 줄도 모르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팔 계획을 해서 다 짜놓고는 예수님과 같이 그릇에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랑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말했는데도 자기는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가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어. 자기가 예수를 안 팔 거라고 믿어. 가짜는 팔 계획이 다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죽어봐야 알아요. 주님 오셔봐야 알아. 내가 과연 정말 천국 가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싸구려 복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 싸구려 복음, 이게 문제야. 예수님이 다 구원받는다, 주님은 다 사랑하신다, 다 이해하신다, 이게 인본주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단 하나도 받아서 행하지는 못하면서 내 뜻대로 막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해주셔야 되고요, 막 오만과 교만의 극치야.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야, 구원은. 그리고 그것에 그냥 우리는 순종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그냥 거기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선택 때문에 이 마리아는 돌맞아 죽을 위기 속에, 남자에게 버림받을 위기 속에, 그리고 이 엄청난 현실, 남자 알지 못한 내가 애를 낳는다고, 이 유대 사회에서 자기 진짜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그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뜻대로 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도 안 하고 운영위원회 이번 특세 간식하라고 했는데 기분 나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5분들 중에서 왜 나야 막 이러면서. 가짜야, 가짜.
진짜 가짜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바나나 사달라는 거 아니잖아. 뭐 10만 원 헌금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근데 그거에 막 화가 나. 내가 누굴 딱 지명해서 교사하세요. 이제 교사 뭐자면 지명할 거예요. 화가 나. 그럼 여러분 알아. 나 가짜구나. 알아야 돼. 왜냐면 한국 교회가 강해져야 돼요. 진짜. 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목사한테 한번 삐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세상 사람 말은 그렇게 다 믿으면서.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야.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 우리 교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제 가장 큰 목회 철학의 핵심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한테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교회에서 막 선물 팡팡 주고 뭐 이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걸어가는 삶, 그 삶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그 길. 그래서 길을 잘 가르쳐줘야 돼. 길이 예수님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데, 요즘에는 피차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정치적인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위로받는 얘기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 뭘 그렇게 위로받아? 초대교회 봐봐. 히브리서 읽어봐. 막 톱으로 팔을 켜요. 여러분들 막 잘라 누가?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걸 고백하면 목이 잘려 나가는 시대를 기쁨으로 살았어 그들은.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세상도 험한데, 제가 상담학을 MDB 때 부전공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쳐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혼이 나야 되겠느냐. 첫째, 혼날 짓을 안 하는 삶을 살면 되지. 둘째, 그래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와서 무슨 위로를 받기를 원해 여기서. 세상에 어이구 뭐 어떤 위로를. 계속 위로해주고 또 나가면 또 깨져올 건데. 자, 애가 학교 가서 맨날 친구랑 싸워서 맞고 와. 그럼 위로만 해줘. 맨날 맞아.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지. 야, 싸워. 그렇다고 또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초대교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꼭 착한 사람들만 당해. 착한 사람들만 세상에서 얻어터져. 또 침묵하는 게 예의고 그게 겸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조용해야 된대. 교회는 뭘 조용해? 악의판을 치는데.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겠어? 지금 학교는 다 역사관도 왜곡되고 있죠. 그거 알죠? 모든 초등학교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왜곡된 역사가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가지고 가지 말래. 그리고 알죠? 강남이 아니구나.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모든 초등학교가 운동회 같은 걸 하면 비겨서 끝낸대. 비겨서. 왜? 상처받는다고. 공평해야 된대. 그래서 게임도 조작해. 그래서 비겨서 끝내. 왜? 지면 상처받는데. 정당하게 지는 법도 배우고 정당하게 이기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나라가 미쳤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거 뭐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 배워. 근데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보고 그렇게 배우지.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올바른 말씀과 함께 세상 가운데 어둠의 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곳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썩지 않게 하고 빛으로서 길을 내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정표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이정표. 그래서 천국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예요. 뭡니까? 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 그렇죠?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앞에 다 뭐가 붙어요? 거짓.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다 뭘 가르쳐? 다 거짓을 가르쳐. 근데 거짓에 다
가스라이팅 당했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거기다 쓰는 거. 어떤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설교로 가스라이팅 한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게 말씀인데 이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는 그 인간 자체가 사탄의 자식이에요. 물론 목사가 말씀이 아닌 그 오세택 목사처럼 북한의 공산주의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 그거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세상이 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것들 말하는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유튜버들 다 가스라이팅.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최민희 그 악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지금 과방위가 지금 뭘 통과시켰어요? 인터넷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단 말이야. 이게 진짜 만약에 법으로 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 있죠, 법에. 뉴스 봤죠? 설교 때 혹은 유튜브나 동영상에서 동성애를 언급하거나 그 어떤 차별적인 얘기를 하면 벌금이 10억이에요. 망했어 이제 나 맨날 말하는데. 그럼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최민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칩시다. 사랑한다고 칩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말씀보다 더 사랑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야 돼.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에 침묵하래.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거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거든. 왜냐하면 구원받는 거 쉽지 않아요. 인자가 다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구원받는 거 쉽지 않아요. 구원받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목숨 걸고 예수 믿었냐면 그 당시에 왕을 신으로 여기고, 로마 시대에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그러죠. 왕을 신으로 여겨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근데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왕이 신이 아니라 예수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뭐냐면 황제를 거부하고 세상에 주류의 그 문화를 거부하고 예수만이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 시대를 이기고 시대 속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아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쁘대. 자기 살리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열어놓고 들어보시려고 해보랍니다.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는 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뭔 줄 아세요? 교회론이? 그거 강조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나? 11조도 못하고 헌금 강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 내기를 기뻐했고 재산을 다 팔아 헌금했어. 이런 교회론 가르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근데 비성경적인 교회론을 자꾸 세상에서 들고 와서 교회는 뭐 정치적인 일 하지 말아라.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게 우선이다. 교회는 뭐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빛이 복지 사역하래. 복지는 그냥 플러스 다른 작은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밥 퍼주는 사역이 최고라고. 그 최일도 목사님 이상해졌죠. 2단 3단에 빠지셨잖아 지금. 결국 비성경적인 것을 그 교회의 핵심 교리로 가져오니까 2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는 게 뭡니까? 전적 순복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성탄 앞에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사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날임을 기억하며 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즉 이 동정녀가 네, 주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온전히 차지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마리아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설교하기도 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용기, 자기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내가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 마리아 용기가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 자,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뭘 포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억셉트했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억셉트하면 얘가 뭘 잊어버리겠느냐. 실제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있어요. 결혼 못해요. 요셉에게 버림받아요. 요셉을 잃어버린다니까? 유리자매님 결혼해야 되잖아. 남편 잃어버릴 수 있어? 못 잃어버려요. 근데 남편을 버린 거야. 남편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못 살아. 사마리아로 가야 돼. 그 마을에서 못 살아요. 왜? 주홍글씨가 찍히거든. 그럼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돼.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가야 돼. 친인척이 있었죠? 친인척으로부터 다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 다 끊어져야 돼. 심지어 사랑하는 약혼자도 끊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 혼자 살아야 돼.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숫자도 안 쓰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디서 벌어먹고 살아? 평생 가난을 짊어져야 돼. 용기를 내가지고 주여 좋습니다. 당신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네, 당신의 여정이오니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리아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것들 크리스마스 24일 저녁 교회 안 나오는 것들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한강공원은 왜 가 있어? 왜 시커먼데 왜 가 있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자녀 우상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성탄절날 교회 못 보내기 때문에 왜? 학원 보내야 된대. 미안하지만 우상 숭배입니다. 학원이 그 아이 구원시킵니까? 그럼 또 그러지. 아이고 성탄절이 올해만 있나요?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해해서 드렸어요. 내일 네 새끼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고 눈 뜨고 자고 눈 뜨지만 여러분 내일 눈 못 뜰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주님 당신께 내 인생 맡깁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저를 돌아봐요. 돌아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Jesus is my master, my lord라면 성탄절, 부활절에 애들 학원 보내요? 그건 가짜 재직들이죠. 목사님이 애가 없고 교육을 안 시켜봐서 그렇다고. 아니 그렇게 교육시켜서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세계 뭐 나왔다고 봐봐. 뭐가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난 신앙에 분명한 신앙관이 있으면 아이들 그렇게 안 키웁니다. 절대 그렇게 안 키웁니다. 뭘 포기하고 계세요? 복음 앞에서는 뭘 포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게 마귀의 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포기 못합니까? 개척하면서 대학 교수 포기했죠. 사업 포기했죠. 사례비 받는 거 포기했죠. 선교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어요. 진짜 복음 있으면 포기합니다. 가짜니까 포기 못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귀의 진이 돼서 마귀가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 줘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지옥에 가장 많이 갈 자들이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지옥 가장 많이 간대요. 일단 모든 역대 교황들은 베드로 빼고 다 지옥 가 있고,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11조 하나 포기 못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 다 팔았는데 감동이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조금 숙였다가 벼락 맞아 죽고 즉사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의 것들 막 여러분들이 막 그냥 갈취하잖아요. 그래놓고도 구원받을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지 못한 거죠. 저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고생해가지고 돈 욕심도 엄청 많고 성공하려고 하고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서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뀐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면 바뀌거든요.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자기가 포기할 게 너무, 마리아는요 하나님 나중에 요셉하고 다시 살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할 거 하나도 몰라. 미래 하나도 몰라요.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너무 충격이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 당시에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순종하잖아요. 네, 당신의 뜻대로 되기로 하냐.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의 향유효과를 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물과 피 다 쏟았다고 하는데 우리 얼마나 아까워하냔 말이에요. 시간 아까워하고 설교 좀만 길어도 나한테 막 삿대질하고, 설교 좀만 길어도 정치 얘기한다고 막 욕하고 목사한테.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희들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냔 말이에요. 제가 저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밥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다들 고래임줄, 요나 형님 닮았는데 고래임줄을 삶아 먹고 왔는지.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 주님 안으로. 그럼 뭐예요? 다 내려놔야 돼. 왜 못 내려놔?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을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근데 구원을 못 주는 걸 뭘 그렇게 목숨 걸고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통으로 드리고 있어요? 통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세요.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통으로 예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예수 드리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선택을 통한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알지. 뒤를 넘겨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하고도 끊고자 했던 거예요. 혼자 조용히 요셉에게 피 안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받아들이면 네 미래에 어떤 보장을 주겠다는 말씀이 없다는 게 내가 새롭게 읽으면서 깨달아졌어. 너 예수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복 주고 어떻게 아무 미래에 보장이 없네. 나 너무 놀란 거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셨네 하나님이. 그냥 예수 태어난다는 말만 하셨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지. 근데 마리아는 몰랐단 말이야. 아직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해산이 가까웠는데 누구나 그 무엇으로부터 인정도 보장도 받지 못했어. 방 하나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도 방 하나가 없었다니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 막 물질이 많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 키우면서 뭐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야. 역사적 고증을 보면 엄청 고생했어.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고생했어. 세상에 방 하나도 없었다니까 태어날 때. 그런데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아는 상태에서, 예측은 못하지만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알았지. 그 상황에서 순종한 거야. 이게 진짜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자기를 왜 택했는지도 몰랐지만 그녀가 순종한 건 하나님께 그런 불완전한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그냥 자기를 그냥 다 맡겨버린 거예요.
요셉하고 끊어지고 과부도 아니지, 평생 그냥 애 키우면서 거지처럼 살 그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좋습니다, 당신 날 택하는 내가 거지처럼 살고 요셉하고도 헤어지고 그냥 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녀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전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나의 신앙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내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에게 구하고 가는 신앙인가? 제가 헌금 강조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를 우리가 렌트해서 샀는데 작정하신 분들이 몇 분 빼고는 다 중간에 끊었어. 그건 내가 말도 안 해. 또 우리 루디야? 두세 분밖에 지금 헌금을 안 해. 다른 교회 같으면 엄청 쫙겠죠. 그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내 책임이다. 특별히 재직들은요, 안수집사 권사들은요, 11조 생활 똑바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 훔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 재직임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물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겠습니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에게 구하고 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임하기를 구하고 걸어가는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신앙인가? 적당히 그냥 봉사만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가 살았으면 힘써서 주중예배 나오려고 노력하지 어떻게 하든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교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특별새벽 부흥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 막 교회 와서 자잖아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우리는 저 친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게 진짜 신앙인 줄 알아. 아니요, 진짜 신앙은요, 주를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해서 쓴 자들 중에 잘난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과 오만해가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합시다도 안 와. 재직들도 안 와. 재직들도. 이러니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너무 많아요.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농과 밭에가 살 일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그래요. 그 죄송함 it's okay. 지옥 가겠다는 거지 뭐. 그래서 다 잔치에서 쫓겨났죠. 그걸 여러분 스토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팩트예요. 다 잔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누가 초대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막 초대받았어. 우리의 이성과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막 잔치에 초청받은 거야.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못 왔다는 사실에, 그리고 저 인간이 천국 왔다는 사실에. 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연말 끝자락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고 새해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새해는 축복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송구예배 영신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을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서클 동호회에 참석하는 걸로 알아. 그래서 찬양 준비고 뭐 다 개판으로 하는 게 개판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더 막 쓰고 올로이아바바바바 막 이러면서 막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독교는 뭐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복음을 줬는데 결 그것으로 우리는 망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현실. 심지어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썩어진 현실. 강단에서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이 썩어진 현실. 죄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 현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겁없이 하나님 앞에 막 도전해. 겁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할 때는 엄청 빠르게 도망가. 5G 기가 속도로 도망가. 아주 그냥.
그렇게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주일 예배 때 돈 벌러 나가. 주일날 돈 벌러 세상으로 나가. 주의종과 인생을 상담하면서 살았던 아이들이 잘 나가고 수준이 높아지니까 지 속에는 좋을 대로 살아. 망하는 줄도 모르는 채 망해가는 거죠. 서서히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에 생각에 마귀가 점령을 해서 그 구조가 바뀌어서 이래도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이렇게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조언을 했는데 며칠 있어서 그대로 또 소개팅하고 앉아있어. 그것 때문에 넘어진 애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복음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자랑하는 인생.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고 다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유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아니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종교 놀이했던 것 회개하시고 이 시간 성탄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정말 마음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덮으소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단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셨을 때 진짜 구원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진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와 함께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의 후손이란 이유 하나, 세상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했을 때, 드러났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법적인 영역으로 필요한 부분을 가진 이 한 여인과 한 남자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덕,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또 기록된 말씀대로 곧 오십니다. 그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초대받았음에도 결국은 오셨을 때 하나님 초청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서 망했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여 우리를 덮으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TD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교회 리더로서 재직들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지켜야 될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봉사가 하나님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봉사는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섬김은 한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아무도 오신 주님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 소원 들어주는 복음이길 원합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먼지처럼 지옥으로 쓸려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일생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보게 됩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음을. 우리는 예수 없는 복을 바라고 예수 없는 인생의 잘됨을 바라다 망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TGC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를 위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 감사함으로 11조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복음이 제일이고 신앙이 제일이고, 당장 내 자식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게 된다라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살아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살게 하시고, 그 가치를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단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란하게 순교했고 찬란한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냈으며 크고 위대한 교회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TGC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세속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로 기독교를 오염시켰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크리스마스인데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문턱을 낮춰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크라이스트마스라는 단어까지도 포기해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복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작정 기도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도 드리지 못하면서 주시지 않으면 성내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또한 깨닫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TGC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빈자리를 예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자기를 움직이는 게 예수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복음에서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고 물 쏟아 눈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올바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지 예수를 위해서 단 1도 시간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방에서 온 진짜 신앙을 가진 박사들과 얼떨결에 양치다가 그 빛을 보고 온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아온 목동들과 양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어둠의 진이 거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불의와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성탄과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2026년에 문을 열 때 첫 번째 단추 잘 끼므로 승리하는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